여러분 안녕하세요. 십신, 십신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육친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육친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데 어제는 남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육친 구분 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싹을 치시면은 여러분의 필요한 양말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컬러는 섞어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들어가기위해서 육친의 구분 여자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육친의 구분 여자, 즉 목을 기준해서 목을 기준한다면은 육친의 구분 목, 나, 참외, 생, 목생화, 차식, 그리고 목극토, 시댁, 그리고 금극목, 남편, 그리고 수생목, 어머니, 자기를 생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과 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생과 극. 여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데 육친이 오늘은 여자 할 차례입니다. 육친의 구분 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친, 즉 한문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 형제, 처자. 부모, 형제, 처자. 그리고 이걸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그리고 부인, 즉 마누라라고도 하죠. 마누라, 그리고 자식, 아들, 딸 해서 육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그리고 자식. 그래서 육친, 육친, 여섯육, 친월친에서 가장 자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사주는 자기를 기준하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이를 갖다 육친이라고 한다 해서 어제는 남자에 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육친의 구분 여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친의 구분 여자 목, 오행,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리고 목극토, 가에는 시계방향으로 순환, 그리고 가운데는 별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파란색. 그리고 각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목은 토를 극하게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렇게 해서 오행은 생극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행은 반드시 또 생극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오행, 목, 화, 토, 금, 수 5가지로 해서 오행. 그래서 육친의 구분 여자, 목을 기준하는 겁니다. 모든 게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지금 목이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고 토도 될 수 있고 화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편의상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목을 기준으로 해서 목, 나, 참외 일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목, 나, 참외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나신 분이 목이라면 목의 일간입니다. 그래서 목생화, 차식, 생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목생화, 생, 자식. 그리고 다음에는 극은 한 칸 건너뛰입니다. 그래 목극토면 시댁입니다. 시댁, 목극토. 그리고 금극목 역시 극이죠. 이 남편, 금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목일 때 남편. 그리고 수는 어머니입니다. 수생목. 가해로 순환하는 것, 생하는 거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요. 안에 별표 모양 보여드렸죠. 파란색 화살표.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한 칸 건너뛰어서 목극토. 토는 수를 극합니다. 토극수. 수는 화를 극합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수극화. 물상면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물상면으로 아하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스스로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블로그 아니면 책 아니면 유튜브 그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는 안쪽 별표 모양은 화살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목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여자에 관해서 육친의 남자와 여자 구분하는데 여자에 관해서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을 기준으로 하여 첫째, 사주에 나와 같은 목이 있다면 나와 입장과 처지가 같은 존재입니다. 자매나 남매로 봅니다. 자매나 남매로 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둘째, 사주에 나를 생해주는, 살려주는, 도와주는 수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주에 나를 생해주는 수가 있다면 나를 생해주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말씀드렸죠. 오로지 인자 오로지 모든 걸 희생하면서 봉사, 희생,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 봅니다. 목이 기준일 때 수는 어머니다. 수, 생, 목 생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사주에 내가 극하는 목극토라고 그랬잖아요. 목이 기준이니까 사주에 내가 극하는 토가 있다면 역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자 편에서 보았듯이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 가로 열고 시댁 전체를 극합니다. 시댁 전체를 극합니다. 이 표에서 보면 토는 금을 생합니다. 금 남편을 생하는 것이 토이기 때문에 토는 시어머니 시댁 가로 열고 시어머니가 됩니다. 또는 토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토극수 극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여자의 엄마를 극하는 것은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즉 그래서 토를 아버지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게 다 중요한데요. 이건 좀 토와 금이 나와 있게 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댁 고부 사이의 갈등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그게 아니구만요. 여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셋째 사주에 내가 극하는 토가 있다면 남자 편에서 보았듯이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 가로 열고 시댁 전체를 극합니다. 이 표에서 보면 토는 금을 생합니다. 남편을 생하는 것이 토이기 때문에 토는 시어머니 시댁이 됩니다. 남편을 생하는 것이 토이기 때문에 토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또는 토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여자의 엄마를 극하는 것은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토를 아버지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 네 번째는 사주에 나를 극하는 금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조금 듣고 이해만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 여러분이 스스로 책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등등 해서 스스로 공부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주 명리 가르치는데 입문하셔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주에 나를 극하는 금이 있다면 역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고전적 관점에 의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자신을 차지하고 제어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평균화가 돼서 그런데요. 고전적 관점에 의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자신을 차지하고 제어하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나를 극하는 금은 남편이 됩니다. 목이 기준일 때 금목이잖아요. 금이 목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생하는 것은 때문에 나를 극하는 금은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주에 내가 생하는 화가 있다면 여자는 아이를 직접 낳습니다.
게다가 고전적 관점에 의하면 여자는 육아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생하는 것은 나의 자식입니다. 목생화. 그래서 화가 아까 자식, 여자로서는 자식이고 남자는 장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주에 내가 생하는 화가 있다면 여자 지금 육친을 갖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데 지금은 여자 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주에 내가 생하는 화가 있다면 여자는 아이를 직접 낳습니다. 게다가 고전적 관점에 의하면 여자는 육아의 주체가 됩니다. 애를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생하는 것은 나의 자식입니다. 목생화, 목우 기준일 때 화는 자식이다 이 말이죠. 여자의 기준, 남자는 장모님이 되고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도 이의 표를 보고 육친의 관계를 응용해서 추가로 몇 개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자의 구분, 육친의 구분, 여자의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친의 구분, 여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생하는 것은 바깥은 똑같습니다. 밖이고 아니고 똑같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칭만 좀 다릅니다. 여자의 경우는 목생화 할 때는 생하기 때문에 자식이 되고, 그리고 토는 목극토, 시댁이 된다는 겁니다. 목극토. 그리고 금은 토생금, 금극목. 자기를, 여자 부인을 극하는 건 남편이다. 금극목. 그리고 금생수, 그리고 수생목. 밖에 생하는 것. 수는 목의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 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도매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이의 표를 보고 육친의 관계를 응용해서 추가로 몇 개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용해서 추가로 몇 개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육친, 육친 쉽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자식, 아들, 딸. 그래서 육친이라는 것. 자식은 아들과 딸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육친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 육친이 끝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십신, 사주 명리의 꽃이라고도 관여하는 십신, 사주 해석, 사주 풀이에 도움이 되는 십신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십신에 앞서서 지금 육친 원리를 알아야 다음 십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육친을 먼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이의 표를 보고 육친의 관계를 응용해서 추가로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응용 첫째, 화와 금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즉 오행상으로 화, 물상면으로는 화극금, 화극금. 불 속에 들어가면은 세부치는 높게 되어 있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화극금 관계를 보겠습니다. 화가 금을 극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화는 자식입니다. 화는 조금 전에 목생화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화는 자식입니다. 금은 남편입니다. 여자의 자식이 남편을 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여자는 남자에게 애정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애정을 썼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태어나 애정의 방향이 자식에게 향하게 되면 결혼하셔가지고 살아보신 분들은 실감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은 결혼 안 하고 지금 독신으로 남자나 여자로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들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직접 이 말이 틀림없다는 걸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화는 자식입니다. 금은 남편입니다. 설명과 또 용기를 보다 보면은 또 좀 먹을 수 있어요. 좀 더듬을 수 있고 헤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않고 그냥
쭉 낭독하고 읽어가 버리면 쉬운데 설명하면서 또 읽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이 점은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태어나 애정의 방향이 자식에게 향하게 되면,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는 남편을 예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실감 안 납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살아보신 분들, 결혼하셔서 살림 꾸리고 자식 낳아서 기르신 분들은 처음에 자식이 없을 때는 온갖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사랑하다가도 자식이 생기면 남편은 좀 등한 소리 하고 자식의 온갖 정성과 애정을 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그대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여자는 남편을 애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보다 좀 남편을 소홀히 대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자식이지로. 여자의 자식이 여자의 남편을 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극목. 금극목. 화극금. 자식이 아버지를 극하고, 아버지가 남편이 본인을 극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두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했던 남편도 처음에는 기세가 등등했던 남자도 자식들이 성장하여 목소리를 내게 되면 이축되고 맙니다. 화를 이기는 금은 없습니다. 즉 화가 여자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금은 여자의 남편이고, 그래서 화극금, 화를 이기는 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새부치가 탄다라고 말해도 불 속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래서 화를 이기는 금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응용 둘, 모든 원리, 이런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아하 하고 또 무릎을 칠 수도 있고 이해가 더 훨씬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도 드리고 응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응용 두 번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읽으면 간단하고 5분, 3분, 2분 내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를 않잖아요. 그냥 들은 순간에 그 순간으로 잊어먹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점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용 두 번째, 수와 화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수와 화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수극화. 수생극을 알아야 됩니다. 물이 불을 극한 거는, 물이 불을 끄지 않습니까? 불을 끄는 거는 오직 물뿐이 없잖아요. 불을 끄는 게. 그래서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극하는 것입니다. 수가 화, 수극화. 그래서 자신의 수는 어머니잖아요. 수생목이니까 목을 기준해서 수생. 그런데 자식은 또 화. 여자의 자식은 화. 목생화. 그렇기 때문에 수극화. 한 칸 건너뛰어서, 그래서 수가 자식을 자기 어머니가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라는 얘기죠. 친정 시어머니가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극하는 것입니다. 수극화. 어머니가 수생목, 수극화. 목생화. 이렇게 어머니는 딸을 생해주고 딸은 또 자식을 생하는데 친정 어머니는 애손자를 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수극화. 딸은 자식을 생해주는데,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극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설명이 지금 나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애할머니가 손주를 이게 무슨 소리야? 애할머니가 손주를 극한다고? 이렇게 갸우뚱하실 겁니다. 얼마나 애할머니가 애손주를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대하는데, 그런데 애할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서의 자식은 자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식 활동입니다. 자식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식 활동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예쁘해주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도와주면 줄수록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줄어듭니다. 자꾸 엄마에게 미루고 자신은 육아 활동에서 한 발 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감나는 상황 아닙니까? 할머니의 개입으로 엄마의 역할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시어머니에게 육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여자들은 악착같이 엄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유지하려 합니다. 또한 딸을 지극히 사랑하여 딸에 대한 비정상적인 강한 애정이 있는 여자들은 딸에게 시집가지 말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시집가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시집가서 애 낳고 고생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즉 능력이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시집가서 종노릇 하냐고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지극히 사랑하보니까 모든 게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친절하다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시집가서 종노릇 하느냐 혼자 살지 이런데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여자가 능력도 갖춰 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서 종노릇하고 고생하냐 혼자 살면 편하게 살 건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거 있을 수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상상도 못할 얘기가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즘 자기중심 자기 멋대로 살면 남자고 여자고 간에 모두 독신을 선호하고 결혼 안 해버리면 자동으로 국가가 멸망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다음 미세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라를 유지하겠습니까? 너무 과거에는 너무 많이 출산을 하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억제를 많이 한 걸 억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두 명 이상 나게 되면 미개인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사회 체면 때문에 더 날래도 낳지도 못하고 이렇게 덩어리 냉가슴 앓고 살고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지금들은 아예 하나도 안 낳고 심지어 혼자 즐기고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남자 여자 그렇게 지내는 걸 선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세가 없다면 다음 세대는 누가 이어갈 겁니까? 모든 동식물이 종족 번성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그렇게 짝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독신으로 모두 지낸다면 무슨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동으로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에 이어줄 사람이 없는데 선인들이 가버리면 이제 이 세들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 세상이 음양이 있고 하늘 땅 해와 달 남자와 여자 모든 게 음양으로 짝이 이루어졌는데 솔직히 지금 순리를 역행하는 거죠. 모두 자기중심 내가 최고다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모두 이기주의 경향으로 흐르고 그러는데 순리라는 걸 역행하는 겁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시집가서 애 낳고 고생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아니면 딸의 어머니가 결혼 안 했으니까 딸의 어머니죠. 시집을 갔어야 친정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시집가서 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종노릇 하느냐 그냥 편히 살면 되지. 근데 이건 너무 이기적인 딸을 지나치게 애지중지 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해서 건전하게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정하게 살아다 보고 이게 제 세곤입니다.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 모든 것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뼉 하나에 박수가 치면 소리 납니까? 안 나잖아요. 지금 사람도 남자 여자 예를 들어 손을 하나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하나 예입니다. 좀 너무 그냥 계속 이것만 나가면 따분하기도 할 것 같고 손을 예를 들어서
한쪽 손으로는 손바닥 마주치지 않게 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 딱 하면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지금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여자라고 구분하면은 반쪽입니다. 반쪽.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돼야 원만하게 원이 되는데, 예, 싫든 좋든 이렇게 짝이 돼야 원만한 원이 되는데 반쪽 분야인데, 그러니까 음양에서 하나의 음이 되든 여자는 남자는 양, 그런데 음이 되든 양이 되든 서로 합을 해야 이세도 출생도 알고 서로 화목하게, 예,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반쪽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리를 역행한다는 거죠. 혼자 독신으로 살면 자기 중심, 자기주의, 이기주의로 흐른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예, 나라가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고 모두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예, 인구가 적게 출산율이 적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 혼자 사는 거 참 편하고 좋아요. 간섭받죠. 무자식 상팔자라고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가면 요즘들은 모든 사회시설이 잘 돼가지고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가지고, 예, 늙어도 누가, 예, 복지시설도 다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예, 젊었을 때야 자식한테 손 벌릴 일도 없잖아요. 나이 들면 수족을 잘 못 놀리다 보니까 젊은 아들딸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무조건 뭐 요양원 등등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양원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 되도록이면 자식들 아니면 자식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요양원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들은 자식들이 보지 않으러 또, 예,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친정엄마의 딸 사랑이 지나친 경우, 예,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려버렸네요. 그 딸은 결혼해서 애 낳는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저찌 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으려 합니다. 친정엄마가 손주를 극하는 경우입니다. 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나가며 이제 육친론은 이것으로 마감을 짓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사주 명리에 꽂힌 십신으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은, 예, 육친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나가며 오행의 상생상극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육친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변했다는 얘기죠. 오행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음양은 하늘, 예, 음양은 양음, 음양, 하늘, 땅, 남자, 여자, 해, 달,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데, 이제 오행은 역시 오행도 간단하죠. 5가지니까 목, 화, 토, 금수. 제가 좀 기억하기 쉽도록, 예, 일과 월을 생략하면 오행이다 이랬는데요. 네, 이런 말이 사주명리 설명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예, 하늘, 일은 해, 월은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제였는데,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기억하기 쉽게 그냥 오행, 목, 화, 토, 금, 수, 일주일인데 요즘들은 5일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월만 빼면은 쉽게 기억한다. 목, 화, 토, 금, 수, 오행. 그리고 상생상극 역시 생극이라고 약자로 좀 이해하면은, 예, 그냥 복잡한 단어보다 간단 명료한 게 좋잖아요. 생극, 상생상극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자를 뺐습니다. 줄여서 생극, 여기서는 우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상생상극이라고 그랬고요. 알아듣기 쉽게. 근데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상은 뺍니다. 생극으로 나갑니다. 생극. 오행의 상생상극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예, 목생화, 그래 목극토, 그래서 생극으로 노는다고 그랬잖아요. 오행의 상생상극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육친으로 변모했습니다. 변해서 육친, 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자식.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는 이거를 머리에 기억을 해야 앞으로 많이 또 알아야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고, 또 사주 풀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은요 계속 어떻게 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무슨 도공기같이 이렇게 흉도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수준이 있고 여러분이 또 익숙하시고 또 저보다 월등히 또 일찍 배우셔서 정말로 통달하신 분들이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장단 단점을 지적해 주시면 언제고 겸허히 잘 받들어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경기에 오른 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서부터 뜀박질합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모든 것이 순리와 절차가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경기에 오른 것처럼 갈 날이 오겠죠.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왕초보라고 늘상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네,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내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그분을 스승 멘토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건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뻘 아니면 조금 하면 손잡볼 되는 사람을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다. 본인은 싫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스럽기 때문에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자식 혹은 손잡볼 되는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잠깐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행, 상생상극, 욕친, 그리고 음양, 이걸 알아야 모든 그게 공식이고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간지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저 정말 너무 어려운데 너무 애울 게 너무 많아. 골치 아프. 그러면은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기가 싫어요. 뭐든지 흥미를 가져야 재미가 있고 재미가 붙어야 순풍에 돋단 듯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의 차이고, 여러분이 하고 싶다 아니면 정말 좋은 학문이다, 정말 이치적이다, 이거는 정말 배워서 정말 나쁠 게 없다 이러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은 책, 나의 사주 명리 책, 그리고 또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등등 해서 여러분이 독학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모든 건 체계대로 다 설명이 되고 본 것이 있는데, 이 명리반은 체계적으로 된 게 없어요. 근데 현재 여기 안녕사주 명리나 또 그리고 블로그 안녕사주 명리 블로그나 책 나의 사주 명리에서는 정말로 체계적이고 순리 아주 기초가 없는 왕초보라도 유치원생 정도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치밀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관심 가지고 열심히 반복해서 하신다면 어느 날 눈을 뜨게 되고, 정말 천문이고 정말 좋은 학문이구나 하고 터득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얘기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많이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읽어줘 버리면 간단히 끝나는데, 그래도 읽는 것보다도 설명이 들어가야 처음에 들으신 분은 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 진행됐을 뿐인데, 육친 한 단계 진행됐을 뿐인데 벌써 많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육친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육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한문으로 간단명령에 부, 모, 형, 제, 처, 차고, 그리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마누라보다 부인, 그리고 부인도 한문이네요. 아내, 그리고 자식도 또 한문이죠. 아들, 딸. 그래서 육친. 하지만 우리네 삶은 가족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지금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가족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가족으로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상부상조 사회 구성원이 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직장, 사회, 공부, 부동산, 친구, 애인, 여러가지 감정 등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또 문자로는 누차라고 하죠.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오행의 생극, 상생상극에서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됩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육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친, 부모, 형제, 처자,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마누라, 자식, 이걸 육친. 처음에는 육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이 육친을 뿌리로, 그래서 육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고 천천히 또 설명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다 보면 아하, 그때 그 얘기가 참 맞는 얘기구나 하고 수긍하실 겁니다. 지금은 좀 아하, 이렇구나, 이런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육친을 뿌리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인간 삶을 규정하는 모든 요소들이 뻗어나갑니다. 육친으로 해서 비로소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과 육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재밌게 공부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행의 상생상극, 아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다시 목생화, 이렇게 반복순환 계속. 봄이 가면 여름, 여름이 가면 가을, 가을이 가면 겨울, 겨울이 끝나니까 봄이 와서 꽃도 피고 잎도 피고 이파리가 막 나대요. 꽃도 활짝 피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반복순환, 이 원리를, 자연의 이치를 지금 이 사주 명리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인들이 자연의 돌아가는 심상을 파악해 가지고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주 명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오면 섭리가 이 사주 명리에 들어있고 주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육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이 육친을 뿌리로 하여 앞에서 언급한 인간 삶을 규정하는 모든 요소들이 뻗어나갑니다. 이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지만 다시 반복, 중요하기 때문에 오행의 상생상극과 육친, 오행, 상생상극, 아까 말했죠.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다시 목국토, 이렇게 극이나 생이나 반복 계속 돌고 돕니다. 윤회라고 하죠. 윤회.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과 육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충분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육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것을 우리는 십신, 조금 전에 설명 모두에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십신, 10가지 신, 십신. 지금 한글로만 했는데요. 숫자, 문자로서는 열십, 정신신, 신신. 그래서 십신이 이어짐. 그래서 육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것을 우리는 십신이라고 부릅니다. 십신을 갖다 십성이라고 합니다. 육친을 갖다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십신 들어가기 전에 이 원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육친론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우리는 십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사주 명리의 꽃 말씀드렸죠. 사주 명리, 바로 사주 명리의 꽃 십신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육친론이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주 명리의 꽃 십신에 가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 주변분에게도 많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다 유익한 방송을 해서 부단히 노력해 여러분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